안녕하세요. 성철 생활참선 심화반 박산무의선사의 참선경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종강 하는 날인데요. 이번 학기는 정말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대면 공부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현대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좀 편리한 장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속히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공부인데요. 5분간 참선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공부할 순서는 마지막 공부로 222쪽 9 천일 결제하고 공안을 참고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도 잘 닦는 납자는 천일 동안 공을 들여 밤송이를 삼키듯 공부해 나아가니. 천일 기도하듯이, 그죠? 천일 기도하듯이 공을 들여서 밤송이를 삼키듯 공부해 나간다는 것은 이제 공부에 우리가 이제 밤송이가 목에 탁 걸려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밤송이 그걸 어떻게 뺄 것인가 그 생각만 들듯이 밤송이를 삼키듯이 공부해 나가니 맑디 맑은 경계에 일념이라도 생기면 숨이 산이 가로막힌 듯 큰일로 여기네. 일구의 화두는 쇠몽둥이 같아서 불법과 번뇌를 모두 다 끊으니. 화두는 반야금이고 쇠몽둥이 같아가지고 일체의 불법과 번뇌를 싹둑 잘라내는 거죠. 혼침과 산란이 통째로 없어진다. 절실도 절실할지어다. 천일이 잠깐이라. 그렇죠. 이 사실은 100일, 1000일, 10년, 20년, 30년, 70년, 80년이 눈 깜짝할 사이지 않습니까? 오락가락 하던 아르말이 끊어지며 두 다리 쭉 펴는 초연한 경계이니 얼음지옥, 불지옥도 마음은 한가롭다. 예, 우리가 이제 항상 정견으로 공부가 여일하면은 잘 공부가 나아가면은 이제 얼음 지옥에 떨어져도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마음은 이제 담담하고 평상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코로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할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항상 평상심으로 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뭐 가족 간의 분란이나 또 이웃 간의 분란이나 여러 가지 갈등 그런 부분도 항상 평상심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온몸으로 부딪혀 무생국에 들어가. 이제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온 정성을 하는 거죠. 유무의 경계를, 양변의 경계를 묘하게 벗어나고 이제 정견, 중도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있다 없다 이런 모든 경계를 지혜로서, 중도로서, 정견으로서 벗어나고 꽉 막힌 허공에서 남 돌아볼 것 없으며 대지가 칠흑 같음을 비로소 알리라. 몸을 뒤집으면 주장자가 산용이 되어 산 뚫고 바다 뚫고 고풍을 진작하니. 일륜산매력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를 비추는, 하루를 굴리는 산매의 힘이라는 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를 비추는 중도 정견의 힘, 산매의 힘이 이런 것이다. 온 법계 털끝까지 응용이 무궁하네. 여기에 다시 향상의 절대경지가 있어서 아무리 현묘한 김이라도 모두 아니라 하면 열애까지 가던 길 따라가지 않더라도 사나이는 자기대로 하늘 뚫을 듯 있으리.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번역이 애매한 뜻이 이제 애매하긴 하는데요. 그냥 저는 어떻게 새긴다냐면 이 항상 양면을 여인 그 깨달은 그 자리, 중도 삼매 자리가 성취되면 그 위에 어떤 또 하나의 절대 경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 이제 양변이니까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도 말고 자기 본분을 절대 세계인 자기 본분을 그대로 행하면 되지.
남말에 따라갈 건 없다. 이제 이런 말로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교재 224쪽 10. 화두가 절실하면 마에 떨어지지 않는가. 여기서 마는 이제 마구니를 말하는 건데요. 화두가 절실하면 마구니에 떨어지지 않는가. 마구니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뜻이겠죠. 여기 18의 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원래 제목은 공안을 참고하면 납자가 화두에 절실하면 능엄경 50마와 외도에 떨어지지 않는지를 묻는 육설관주의 물음에 답하는 글이다. 이제 원래 그 아마도 편지에 대한 그 답인데 이제 이걸 좀 대중적으로 그 한글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뜻은 뭐 같은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능엄경에 나오는 50가지 마경계, 이 부분은 이제 그 능엄경의 50변마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능엄경 마지막 부분에 이제 불교 수행 중에 50가지의 마구니 경계를 다스리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우리 그 네이버 카페에도 제가 작년 여름에 이 50변마장 공부를 한 것이 그 네이버 카페, 우리 생활참사 카페에 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그 공부가 열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능엄경 50변마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집착이라는 한마디에 대한 내용일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그 50변마장을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도 어디에든 집착하면은 경계에 떨어진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 불교 수행은 결국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불교다. 이 불교 또는 참선, 화두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세금이 명백한 데서, 세금은 이제 그 세계 요소를 말하죠. 물질, 형상의 요소가 명백한 데서 모든 염을 다 떨쳐버린 경지를 이렇게 보고 있다. 어떤 형상이나 모양에 대해서 집착이 개념이 완전히 떨어진 경지를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런 경계에 도달한 사람은 겁탁을 초월한 사람이다. 일체 집착을 떠나는 사람은 겁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세계에 집착해서 어떤 모양과 형상에 집착해서 살게 되면은 이제 목숨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되고, 또 굶주림, 배고픔이나 또 전쟁, 기아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애착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빨리 죽는 거라든가 굶주린다든가 또 전쟁의 공포나 이런 것이 이제 이러한 겁탁을 초월한 사람이다. 일체의 집착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 겁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동기를 살펴보자면 굳어진 망상이 근본이 되어 이것을 그 자리에서 녹여내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굳어진 망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내가 있다고 보는 거, 나라는 생각이 이제 근본이 돼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떤 경계든 어떤 순간이든 바로 내라는 것이 이제 무하고 중도고 영기라고 정견을 세우는 거.
그 자리에서 녹여낸다는 말은 이제 정견을 세우는 걸 말하죠. 그 정견을 세우지 못하고 그 망상 속에 들어앉아 열심히 정진하다가 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보시, 봉사하는 것을 이제 망상 속에 들어앉아 열심히 정진하다가 희귀한 경계라도 나타나면 거기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어찌 집착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내라는 것이 있다는 입장에서 이제 참선하고 위파서나하고 염불, 기도, 보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자기가 밝아지거나 고요해지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희귀한 경계라도 나타나면 거기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어찌 집착이 아니겠는가. 만일 성과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경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계가 보이고 체험이 되더라도 그 경계나 체험에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상을 내지 않으면 바른 경계, 정견이라 할 수 있는데 성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것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새로운 경계, 체험, 그 공부 경지에 대해서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으면은 이제 바른 안목인 거죠. 온 중에 나타나는 모든 마구니 경계를 망상이라는 말로 종합해보자. 이제 온이라는 것이 이제 나라는 거죠. 내가 온으로 돼 있잖아요. 내가 있다는 것에서 모든 마구니 경계는 망상이죠, 망상. 마구니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마구니인 거죠. 망상이고요. 최초의 집착을 바로 깨어버리지 못하면 이제 내가 있다는 그 착각, 집착을 바로 정견으로 반야지혜로 이제 연기고 무아라고 이렇게 지혜로 바로 돌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면 이 망상의 뿌리와 줄기가 된다. 이제 거기서 자꾸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 그 뿌리를 뽑지 않고 지엽만을 꺾어서 생기지 않도록 한들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내라는 것을 이제 근본 무명이라 그러는데 내라는 것을 이제 비워야 되는데 내라는 것에서 자유해져야 되는데 내라는 것 전제 위에서 이제 수행을 하거나 깨달음을 하거나 또 참선, 위파사나, 봉사, 보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그 출발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지 않고 지엽만을 꺾어서 생기지 않도록 한들 되겠는가. 근본 자리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주변을 아무리 이렇게 덜쑤셔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허명함을 더욱 탐내어 그 정기를 먹게 됨이 다 망상에서 기인하니 이제 우리가 내라는 것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좀 비어지고 밝아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공부가 잘 됐다.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다 하는 식의 망상이 또 있는 거죠. 마구니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때 내가 이만큼 됐다, 이만큼 알았다 하는 것이 이제 집착하고 상을 내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이제 결국은 마구니 짓이다. 그러니까 그 마구니는 결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착각, 망상 속에서 마구니가 일어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은 귀신이 있다거나 마구니가 있다거나 부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바깥에 귀신이 있거나 바깥에 마구니, 바깥에 부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라는 것을 꼭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이러한 경계를 애써 보호하려 한다면 바로 설상가상이며 불위의 기름일 뿐이다. 이제 내 안에서 그러한 망상, 착각, 착시에서 일어난 마구니 경계를 또 공부가 이만큼 됐다는 것을 자꾸 그걸 애지중지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머물게 되면은 그만큼 설상가상이고 불 위에 기름을 껴는 격이다. 예컨대 수음 가운데서 이제 수음, 상음 뭐 이런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에 입각해서 이제 오온에 각각 10가지씩에서 50마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대목은 50변마장 얘기를 하면서 그 요지를 어떻게 하면은 그 경계에 대처하고 마구니를 다스리는 그 요지를 지금 설명한 건데요. 수음 가운데서 수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바깥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걸 말이죠. 접촉하는 거. 접촉. 받아들임. 수음 가운데서 말한 허명망상은 허망함이 바로 망상이라는 뜻이다. 허명, 밝고 맑다 하는 것조차도 이제 망상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마음에 구할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니 이것이 망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문득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거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비어지는 그러한 경계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거 역시 이제 망상이다. 하나의 경계라는 거죠. 상음, 즉 융통망상에 대해서는 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나 의식, 뭐 예를 들면 부처, 중생, 깨달음, 정견, 중도 이런 개념을 말하는데 상음 중 융통망상에 대해서는 그 첫 번째 경계에서 마음으로 밝고 또렷함을 사랑하여 지난번 망의 근원이 지금의 경계와 융통하여 곧 애착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10가지 마구니 경계를 설명하며 모두 마음으로 어떤 경계를 사랑한다 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천마가 원만한 경계로부터 나와 애착심에게 짝이 되면서 끝없는 마구니 업을 짓는 것이니 어찌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융통망상이라는 거 이제 어떤 경계든 상황이든 간에 이제 밝고 또렷해서 그것이 이제 그 모든 그것이 어떤 깨달음이다 이걸 알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집착하게 되면 애착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이제 마구니 경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그 어떤 것도 이제 무심이고 무하고 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음에서 오는 이런 애착심에 따른 경계에 집착하고 머무는 것은 마구니다, 마구니업이다. 그것조차도 이제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잠옷 참선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한 생각을 끊어야 하니 마음이 없으면 사랑함도 없어지고 사랑함이 없으면 집착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자, 여기서요. 그 마음이 없으면이라는 걸 갖다가 원래는 이제 무심을 마음이 없다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요걸 늘 말씀드리지만 무심을 마음이 없다고 새기기보다는 없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없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또 이제 양변에 이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마음이 없다 하기보다는 없는 마음, 무심, 없는 마음이라 그러면 이제 약간 어떻게 볼까요? 약간 좀 더 그 이해가 중도적으로 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옷 참선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한 생각을 끊어야 하니 없는 마음이면 사랑함도 없어지고 사랑함이 없으면 집착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다.
무심이 되면, 없는 마음이 되면 사랑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중 9번째, 마음으로 고요함을 사랑하여 깊은 공을 탐하는 경계 등은 모두 다 마구니업이다. 이제 50변마장 중에 보면은 그 한 대목에서 사람의 마음이 고요함을 이제 사랑하고 애착하다 보면 그 고요한 공에 탐착하면서 나타나는 경계가 마구니업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계를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 역시 애초에 망심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어서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격이니 모래란 밥의 재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거 역시도 내라는 게 없는데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고요한 경계를 공부의 어떤 경지로 이렇게 착각해서 집착해서 나타나는 마구니 경계이니까 이것 역시도 머물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행음에서 유언망상 같은 것은 무릇 행음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성품이 된 것이다. 이제 이 오온 중에 색, 수, 상, 행식이 있죠. 행이 있단 말이에요. 이 행은 서로 이어지는 것 또는 말 그대로 행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행은 유언망상 같은 것, 유언망상 같은 것은 이제 스며들어서 깊이 드러나지 않은 망상을 말하고요. 무릇 행음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성품이 된 것이다. 이제 그런 까닭에 생멸의 근원이 이로부터 나타나 상음이 다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행음의 근원을 철저하게 살펴본다면 생멸이 생각에 쉬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인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멸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행인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멸을 따라가지 않으면 부동하고 밝은 정심이 생긴다. 그거는 밑줄 끄면 좋겠네요. 우리 수행자들이 그 끊임없이 이렇게 생멸이 변화해 가는 것을 따라가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밝은 정심, 바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 정심이, 바른 마음이 생긴다. 이게 이제 정심이 바로 무심이고 없는 마음이고 중도, 정견이죠. 이때 외부의 만은 들어올 기회를 얻지 못하나 다만 뚜렷한 근원인 행음 경계 가운데서 스스로 헤아리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말과 유인, 무인 등을 따져보게 되는 것이다. 이미 헤아리는 마음이 있으면 정변지는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하는 마음, 계산하고 따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부 상대분별이죠. 그 상대분별이 마음이 있으면 정변지, 정견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헤아림이란 어두움에서 나온다. 유언이라는데 이제 그 분별망상은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착각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상대분별이 이제 깊이 양별이 깊이 뿌리 깊이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저 유청함을 보면 그 근원을 철저하게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저 유청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청은 이제 깊이 스며든 것이 이제 깨끗하다고 보면은 그 근본 무명, 내가 있다는 그 근원을 철저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알았다. 그게 이제 착각을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 근원, 우리 존재 원리인 중도 연기를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식음에서의 전도망상 같은 것은 동분생기가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육근이 텅 비고 고요하여 다시는 마구 치닫지 않게 된다.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 가운데서 식음이 이제 마지막 6번째 경계죠. 다섯 번째 그 식음인데, 이 식음에서는 전도망상 같은 것은 그 뿌리가 이제 갑자기 무너지고 육근이 텅 비고 고요하여 다시는 마구 치닫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텅 비고 고요함이 마구 치닫지 않게끔 하였고, 치닫지 않기 때문에 행음이 다하게 된 것이다. 이제 영기고 뭐하고 실체가 없으니까 행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죠. 이미 행음이 다하였다면 봉과 들음이 한데 어울러 통하고 서로 막힘 없이 청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제 영기고 무상 무심인 줄 알게 되면은 그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서로 이렇게 융합해 가지고 막히고 청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본문에서는 행음이 공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식의 근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 운운하며 나아가서는 정묘함이 원만해지지 못하고 문득 깨달았다는 생각을 내게 된다 하고 하였다. 이제 행음이 공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식의 근원에 의지하게 되면은 문득 깨달았다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있고 생각하는 깨닫는 주체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 10가지 마구니 경계는 모두 식심 때문에 깨달았다는 생각이 생기게 된 것이니 이미 그렇게 되고 나면 깨달음을 어기고 온갖 마구니가 생긴다. 이제 깨달았다는 마음이 상이 집착이 이제 일어나는 그 경계가 되면은 이제 온갖 마구니가 일어난다. 성문에서 옳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 모든 잘못에 빠지지 않는다. 이제 자기 존재 원리인 중도연기 모아공을 이제 철저히 그 깨달은 아는 정견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잘못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중도 정견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3, 제4, 제5 강조하는 바입니다. 해사대사께서는 이 해사대사는 이제 그 500년대에 활동하신 선지식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천태지 대사의 서성이거든요. 그래서 천태종의 그 원조가 되는 분입니다. 해사대사께서는 시방제불이 내 한 입 속에 다 들어가는데 어느 곳에 다시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셨다. 이는 불조의 경지에서 그곳에 머물러 두려 해도 머무르지 않는 분이니 삿된 마나 외도들이 그를 어찌한단 말인가. 삿된 마구니의 침입을 받지 않으려거든 오직 온몸으로 진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뿐 억지로 쫓아내거나 보호하려 하지 말아야 하니 망상이 다하면 마구니 경계는 스스로 다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망상만 비울 수 있으면 망상과 지혜만 잘 알 수가 있다면 마구니의 침입이나 외도, 마구니 경계에는 지혜로 정견으로 바로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참선경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또 성철스님 자기를 바라봅시다는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제 지혜의 정견을 갖추어서 어떠한 망상이나 마구니 경계나 외도 경계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 안목만 갖추게 되면은
마구니의 침입을 받지 않고 온몸으로 진리에 들어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구니를 억지로 쫓아내거나 또 보호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망상이 다하면 마구니 경계는 스스로 다하게 된다. 참 좋은 말이네요. 망상이 다하면 경계는 스스로 다하게 된다. 예,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엉킨 뿌리에 도끼를 한번 내리찍어 마디밖에 또 세 가지가 돋아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벨 때 가지를 아무리 베어도 이 밑둥이, 근본 뿌리가 있는 한은 가지를 아무리 베도 계속 자라게 되잖아요. 이 밑둥이 근본 뿌리를 바로 이렇게 잘라야죠. 그래서 내라는 것을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중생과 부처의 양변에 떨어져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내라는 것이 바로 중도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 영기고 무하고 공이라는 그 정견을 갖춰서 하게 되면은 이제 미퉁이를 바로 온갖 망상을 바로 뿌리부터 자르는 것이다. 그래서 정견을 갖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참선경어 228쪽 10일 수정에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이 수정이라는 것은 이제 닦는 것, 닦을 숫자에 정명할 정자를 써서 닦음을 정명하는 것, 닦음을 정명하는 데에 집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닦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수행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공부가 종합적으로 아주 좋은 법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마지막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문에서는 경기가 영리하거나 둔하거나 잘나고 못나고를 막론하고 믿음 하나로 입문한다. 그렇죠. 믿음, 신심이죠. 그런데 이 선에서의 믿음, 신심은 일반적인 그런 신앙에서 믿음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일반적인 불교에서의 믿음은 부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을 믿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부처님 법을 믿는 거죠. 부처님 법은 이제 중도법이고, 그 중도가 내 존재 원리죠. 내 존재 원리가 한마디로 말할 때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는 마음 그러면 어떤 정신적이고 의식, 심리적인 현상에 한정되는데, 불교에서 선에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정신과 물질이 구분된 마음이나 또 마음, 정신세계의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정신과 물질, 이 온 우주 만물, 온 우주의 만물, 만법을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 온 우주와 하나라는 거, 영기고 무하고 무상이고 무심이고 중도라는 것을, 공이라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이고, 자기 마음이 이제 중도고 영기고 무하고 공이고 무심, 무상, 무념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정견이죠. 그래서 이 정견과 이제 믿음이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견, 바른 안목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바른 안목을 세워주는 것이 이제 부처님 경전인데, 부처님 말씀이고 조사의록인데, 부처님 경전과 조사의록을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성철 스님 101번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좋다고 이제 고우 스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오히려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은 이제 쉽게 중도로 회통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취할 생활 참선 이 과정은 100일 법문을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바님들께서 꼭 100일 법문을 한 번 읽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바른 안목을 갖추는 그런 정도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믿음 하나로 입문한다. 우선 맹렬하게 발심했다면 마치 은산철벽 속에 앉아 있는 듯 오직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면 온갖 망상심이 전혀 들어올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은으로 된 철벽에 갇혔다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지 이렇게 그 탈출하고자 하는 그 한마음이 이제 절실하고 간절할 뿐이지 뭐 거기서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듯이 이제 이 깨달음을 향한 정경과 발심이 됐다면 이제 일념으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경계에서라면 지혜로 대상을 관조하는 수행이 어느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러한 지경에서는 이제 지혜로서 비추어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지혜로서 비추어 본다는 것은 이제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나와 대상을 이렇게 양변으로 비추어 본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상대 분별에서 양변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이제 선에서 말하는 수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조 비춰 본다는 것은 이제 초기 선종에서나 또 위파사나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또 연불에서도 이걸 이제 관법이라 그래가지고 관법 위파사나 비춰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경계 생각을 영기무화로 관하는 것, 비춰봐서 그걸 해체시켜 가는 건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제 선에서는 수용하지 않는다. 왜? 이건 이제 양변에서 공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이 박산무의선사도 철저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과연 한 생각 탁 트이면 마치 구름 거친 하늘을 보듯 또는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듯 하리니 여기에서 관조하는 노력이 더 이상 무엇에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제 화두로 일념을 만들어서 화두 이외에는 전부 망상으로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념을 공부로 이제 밀고 나가면 어느 날 문득 이제 먹구름이 그치면 해가 환히 드러나듯이 그죠? 또 아주 귀한 물건인데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듯이 이제 영역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뭐 비춰본다는 것이 무슨 필요하느냐. 중요한 것은 참고하는 마음이 몹시 절실할 것 같으면 이제 이 공부하는 마음이 화두 공부하는 마음이 아주 사무치고 간절하고 절실해야지 이게 적당히 해서 되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 참고 역시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화두 공부하고 참선하는 걸 수행이라 하잖아요. 또 이렇게 의록을 공부하나 하고 경전을 보는 것도 수행이라 하는데 다만 수행이라는 이름만 세우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선문에서는 이제 이 도노선에서는 선종에서는 이 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양변에서 공부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세상 인연을 관찰해내고 지극한 도를 절실히 참고한다면 이 역시 관조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인연을 관찰하면서 도를 참고한다면 이거는 이제 양변에서 하는 관조가 된다. 다만 관조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그 양변에서 하는 것은 공부를 할 수 없다. 그걸 세우지 않고 항상 중도 정견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각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였다. 오직 돈각한 사람과 법을 수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제 돈법을 깨친 사람과 법을 이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이제 법과 하나 됐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제외된다. 만일 관조하는 것을 공부로 여긴다면 이제 위파사나나 양변에서 닦아가는 주관과 객관을 나누고 이제 중생 입장에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양변에서 관조하는 것을 공부로 수행으로 여긴다면 능히 관조하는 주관심이 있는 것이니 이제 주관과 객관, 나와 너, 중생과 부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관조되는 객관 대상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관과 객관이 대립된다면 망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이렇게 주관과 객관이 대립, 이제 양변, 중생과 부처, 주관과 객관이 양변이 된다면 이것은 망상이 아니고 상대분별심이라는 거죠. 예, 상대분별심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도반님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화두선 선종에서는 위파사나도 같은 참선법이긴 하나 위파사나 수행은 이제 양변에서 중생과 부처를 나눠 가지고 중생 자리에서 단계별로 점점 닦아서 부처되는 깨달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부처가 된다고 표현하지도 않고 아라한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선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종의 본래 성불, 본래 부처라는 견지에서 보면은 이제 맞지가 않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도 훌륭한 수행법이고 또 전통적인 그런 아주 많이 하는 공부입니다만은 선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방편일 뿐이다. 어쩔 수 없이 근기가 낮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편일 뿐이지 이제 선종의 정견에 비춰 보면은 이제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망상이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홀로 큰 경지를 밟으니 마음밖에 따로 경지가 없어서 시방세계와 부모가 준 신심을 하나로 녹여 그 자리에서 생사를 끝장내야 비로소 방편 하나 얻었다 하리라. 이 이제 법문이 아주 고준한 거죠. 홀로 큰 경지에 이르니 이 마음법, 영기, 무아, 무상, 무심 이거 이외에는 이 지방세계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걸 생사를 끝장내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을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낼 수 있고 우리가 본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끝내고 말 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하여서 여기에서 향상일로의 화두를 다시 붙들어라. 이제 그 착각 망상을 단숨에 부수는 것이 이제 화두니까 이제 화두를 다시 붙들어라. 여기서 향상일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 선문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말 중에 하나죠. 향상일로. 그래서 이 향상일로라는 것은 위로 향해서 가는 이런 말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가는 본래 절대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이란 그 한 길로 가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도깨비 굴에서 살아날 꾀를 내는 꼴이다. 어찌 이 말씀을 점수점정하는 공부와 같이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향상일로 단박깨치는 도노법,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그 공부를
점점점 닫고 점점점 증명하는 공부와 같이 논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얼굴만 번듯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불쌍한 자라고 불러 마땅하니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이들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선문에서는 이제 위파사나나 관법이나 이 양변에서 중생이 부처된다고 하는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할 가치는 없어요. 그건 전부 방편의 세계고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이제 그 최상승 공부 도노법을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순종이 낮고 위파사나가 하열하다, 낮다, 하근기 공부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 가지고 우열을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것도 양변이니까요. 그래서 고우 스님께서는 늘 위파사나도 훌륭한 수행법이다, 가나선도 훌륭한 수행법이다, 중도 연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수행법은 다 불교 수행법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다 좋은 공부다. 다만 화두선은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빠르다. 빠르다는 거죠. 빠른 길이지 그것이 우열이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심화반 도반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견을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남학 스님께서 이제 여기 남학 스님은 이제 아시겠죠. 이제 마조 스님의 스승이고 육조 해능대사의 상수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조사선이 대중화되고 천하에 이렇게 알려지는데 해능대사의 상수 제자가 두 분이 딱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마조 스님, 한 분이 청원 행사예요. 그래서 이 남학 회양 스님 밑으로 마조 스님이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 임재종 우리나라 구산 선문이 다 이 남학 스님 계통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남학 스님이 이제 대선지식인 거죠. 남학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닭과 정덕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물들음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 참선하고 좌선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물들음도 없다는 건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상내고 자랑하지 않는다. 여기서 물들지 않은 수행을 원만한 수행, 원만한 수행이라는 원수라고 하는데 도리어 이 수행이라는 말에 집착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이라는 말에 우리는 선에서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무수지수라고 그러죠. 없는 닦음이다. 없는 닦음 없이 닦는다. 수행함이 없이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다, 수행 아니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도를 말하는 거죠. 또한 이 물들지 않은 깨침을 뚜렷한 깨달음이라 하는데 깨침을 원만한 깨침이라 하는데 도리어 이 깨침이라는 말에 집착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선에서는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죠. 왜?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거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방편관문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닦아간다면 종일토록 수행하고서도 닦았다 할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정견이 서게 되면 이제 수행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일 그 좌선하고 수행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 한편 청소하고 향 피우는 일까지도 모두 무량한 불사인데 그래도 수행과 정덕을 없다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 그 생활 수행자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또 절에 가서 청소하고 밥 짓고 봉사하고 향 피우고 이런 많은 봉사를 하잖아요. 절에서든 그 집에서든 하는데 이것이 모두 사실은 무량한 불사이다. 그런데 그런 무량한 불사가 없다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있다고 해야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런 봉사나 수행에 집착하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는 거죠. 하대함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유튜브에 아침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성철 스님께서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짧은 글을 올려가지고 놨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다시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도가 뭔 필요하나 그냥 말 없이 봉사하면 그게 최고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보다 봉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은 이제 충분히 알죠. 사실 그 남을 위해 기도하느니 말과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행을 절에 가서 열심히 남을 위해 봉사하면 그것이 최고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초심자들의 경우는 이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 또 경전을 볼 필요도 있고 또 화두를 사람도 있고 또 모시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위 봉사를 하니까 이것이 최고다 하는 그 상에 걸려 있으면 그건 올바른 봉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이제 운동이나 봉사를 위한 봉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수행,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염불, 윗바사나 화두, 보시를 하더라도 그 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또 내가 하는 것이 말이 옳다가 아니라 남이 다양한 근기에서 하는 것도 다 존중하고 하나로 볼 때 그게 이제 정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들께서도 청소하고 향 피우는 일까지도 무량한 불사이고 그 불사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 함께 하는 것이다. 대신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그것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아야 한다. 굳이 보살조차도 무공용행을 하는데 하물며 십지이겠는가? 이제 이 굳이라는 것은 화엄종에서 이제 7지, 8지, 9지, 이제 10지는 이제 깨달음 직전의 단계, 깨달음 직전 단계에 있는 보살도 무공용행, 공을 바라거나 공덕을 얻고자 하는 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우는 그 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십지에서 자기 공부나 불사나 봉사를 집착하겠는가 이런 말이죠. 마침내 쏟아지는 빛처럼 유창하게 설법하는 등각 위에 이르렀어도 이제 등각이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화엄종의 최고 경지를 화엄종이 이제 52계위가 있잖아요. 52계위가 있는데 51위가 등각이고 52위가 묘각이라고 그러죠. 묘각을 부처님 깨달음을 말하는 거고 부처님 깨달음 바로 밑에 있는 걸 등각이라는데 그 등각의 지위에 이르면 쏟아지는 빛처럼 유창하게 설법을 한다는 거죠. 막힘없이 설법을 한다. 그래서 이 막힘없이 설법하는 등각의 지위에 이르렀어도 오직 남전 스님은 도하는 영판 어긋났다고 꾸짖으셨다. 묘각 부처님 바로 직전에 깨달음 지위에 이르는 사람조차도
도와 영판 어긋났다, 상관없다고 꾸짖으셨던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죠.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데 그 중간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부처님 거의 위치에 다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선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어긋나인 거죠. 틈이 벌어져 있는 양변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천지형격이다. 신신명에 나오는 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하물며 십지에서 닦는 관조행과 우리 선문과의 우열을 비교했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십지보살이 닦는 관조행, 화엄종에서 말하는 십지보살, 높은 지위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닦는 관조행, 위파사나나 이제 연불이나 이런 관법행과 우리 선문과의 우열을 비교해서 있는가. 이제 선은 절대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상대 세계인 양변에서 닦는 그런 수행법하고 선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양변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당치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이 참선 경어를 통해서나 우리 그 생활 참선 공부를 통해서 화두 참선의 길로 가지만은 화두 참선이 우월하다, 내가 하는 공부가 가장 낫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우열을 나누거나 그러면 벌써 양변에 떨어지니까 항상 우리는 절대가치,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거고 본래 완성된 그 자리로 가는 것이다는 그런 정견을 확고히 세우시면서 묵묵히 이제 그 공부를 해나갈 뿐이지 우열을 나누거나 이렇게 뭐 도반들 상호간에 이제 이런 그 법담을 나눌 수는 있겠죠, 그죠? 법담을 나눌 시대 그 법담을 나눌 때라도 그게 이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시비분별심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견해, 내가 아는 그런 그 견해를 지견을 도반들과 소통하고 탁마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옳고 그름을 나눠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또 그것을 이제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가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법문이어 가지고요,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잘 그렇게 새겨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장 참선계 10수를 일러주다 보겠습니다. 1. 참선을 하려면 철인이 되어야 하니 그 기한을 논하지 말라. 어금니를 꼭 다물고 오직 대사를 결판내라. 맹렬한 불꽃이 기름 감아 태우듯 허공이 다 타서 문드러질 때까지 호련히 하루아침 그곳을 박차고 나오니 청건 등짐을 내려놓은 듯 하구나. 아주 멋진 그 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7. 참선 오래 했다고 말하지 말고 티끌 세상 인연과 짝이 되지 말라. 참선 오래 했다고 말하지 말고 티끌 세상 인연과 짝 되지 말라. 두 가닥 눈썹을 깎아내면 허공이 거꾸로 달려가 맷돌의 수미산을 가루로 만들고 당장의 본래 면목을 쫓아가면 생철에서 황금접이 흐르고 비로소 이제것의 허물을 벗어나리라. 3. 참선하는 데는 덜렁거려서는 안 되며 법도대로 행하면은 옛 일을 참고하라. 한 줄기 대쪽같이 곧은 마음이라면 갈림길의 괴로움을 만나지 않는다. 황룡의 삼관을 부딪혀 부수고 운문의 보 일구를 뽑아버렸건만 이 한 사람의 무례하는 여태껏 문 밖을 나가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제 황룡의 삼관은 황룡 스님의 삼관을 말하는데요. 이게 막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주에서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러니까 이건 아마 임제 삼구, 황룡 삼관 이런 것이 이제 같은 뜻으로 저는 이제 읽혀집니다. 그 다음에 운문의 보라는 것은 이 보라는 것이 이제 두루보자인데요. 보편할 때 보문 보편할 때 그 두루보자인데 운문의 보일구라는 것은 이제
누가 부처를 물으니까 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보라는 것은 이제 보편되어 있다. 두루 원만이 다 갖춰져 있다. 본래 부처다. 본래 완전하다. 이 말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 운문의 보 일구를 뽑아버렸건만 이 한 사람의 무례하는 여태껏 문 밖을 나가지 않았노라. 이 한 사람의 무례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9 4 참선에는 내노라는 생각을 없애고 오직 마음을 바꾸지 말아야 하니 세간의 온갖 번뇌를 다 모아놓고서 누구를 초청한단 말인가. 단단하고 굳세기는 하늘을 떠받치고 용기와 결단은 바다를 당길 만하네. 비록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나 앞길이 남아있음을 유념하여라. 참선에는 모름지기 자세히 살피고 과정을 계산하지 말지어다. 조목이 있거든 그것을 사용하고 조목이 없거든 관례로 판결하라. 부처님과 조사들을 친견하지 않고는 무슨 경문 어떤 개성 알아쓸 수 있겠는가. 모든 것 한 입에 다 삼키고 나면 마음 비어 비로소 급제하게 되느니라.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 한 입에 다 삼키고 나면 마음 비어 비로소 급제하게 되느냐는 것은 이제 그 방거사, 당나라 시대의 방거사가 마주스님과의 문답에서 깨친 그 이야기인데요. 마음 비어 비로소 이제 깨치게 된다.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깨치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6. 참선에는 바른 믿음 일으켜야 하느니 믿음이 올바르면 마궁이 흔들린다. 이제 이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완전하면 마구니 궁궐이 흔들린다. 그러면 마구니가 필요 없죠. 한 조각 눈송이 화로 속에 들어가듯 맨몸으로 칼날과 논이는 듯 오직 살 길만을 찾을 뿐 썩은 물 속에 잠기게는 하지 말라. 커다란 관문이 후련히 열리면 비로 인해 거꾸로 헐떡게 되리라. 참선을 가지고 장난 삼지 말라. 세월이란 잠깐 사이 지나가는 것, 지거한 이치 심오한 도는 고물 다 된 진나라 도삭찬. 아쉽구나 장부의 마음이여 착수했다가도 도로 해이해가니 인생 100년 얼마나 된다던가. 어지럽게 죽어갈 날 기다리지 말라. 이 대목은 참 우리 그 생활 수행자들에게도 상당히 그 교훈이 되는 말씀 같아요. 참선 가지고 장난 삼지 말라. 세월이란 잠깐 사이 지나가는 것. 지극한 이치 심오한 도는 고물 다 된 진나라 도삭찬. 지극한 이치니 심오한 도라는 것도 고물이 다 된 진나라 도삭찬이라는 것은 이제 주에 보니까 진나라에 도삭찬이라는 그 만리장성을 쌓는 기계가 있답니다.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워낙 커서 만리장성을 쌓을 때나 필요하지 만리장성을 쌓지 않을 때는 그 기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한 이치 심오한 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데 아쉽구나 장부의 마음이여 착수했다가도 도로 해이해가니. 우리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처음에 이제 이 참선이나 불교에 발심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부의 아쉽구나 장부의 마음이여 착수했다가 도로 해이해가니 인생 100년 얼마나 된다던가. 어지럽게 죽어갈 날 기다리지 말게. 인생 100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놈을 아껴 부지런히 정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8. 참선에는 좋은 솜씨, 서툰 솜씨 없으니 깨닫겠다는 일념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손가락 끝 그림자를 알아보거든 곧바로 하늘가의 달을 찾아라. 가슴을 쪼개 열면 심장이 보이고 털을 도려내면 피가 흐르나니 분명 내가 그대에게 들어 보이겠노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누구 보고 설법할꼬. 9. 참선은 모름지기 젊어서 착수할지니 늙을 때까지를 기다리지 말라. 귀가 먹어가고 눈이 어두워지면 아침에 살아있어도 저녁을 보장케 어려우니 평생 가장 즐겁던 일 여기에 이르면 쓸모없게 된다네. 불법 만날 기회란 본래 많지 않으니 오직 이 자리에서 끝내야 하느니라. 이것도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네요. 참선은 모름지기 젊어서 해야 하는데 늙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우리는 이제 가끔 보면 나는 은퇴하고 정년하고 난 다음에 노후에 가서 불교 참선 공부하지 이런 마음이 내기 쉬운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귀가 먹고 가고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도마님들 중에도 보면 눈이 어두워서 책을 잘 볼 수 없다거나 귀가 좀 어두워져 가지고 법문을 듣기가 좀 어려워졌다거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아침에 살아있어도 저녁을 보장키 어려우니 평생 가장 즐겁던 일 여기에 이르면 쓸모없게 된다네. 불법 만날 기회란 본래 많지 않으니 오직 이 자리에서 끝내야 하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야 한다. 10. 참선에는 망상을 다스리지 말지니 망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것이 장애가 된다. 이제 우리 화두 공부할 때 망상하고 싸우지 말라, 망상과 다투지 말라, 망상 때문에 내가 참선이 안 된다는 분들에게 해주는 말이 그렇거든요. 망상은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망상과 다투거나 시비하지 말고 망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오직 화두만 이제 챙겨가라는 얘기죠. 참선에는 망상을 다스리지 말지니 망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것이 장애가 된다. 아름다운 고래를 잡으려거든 파독결이 어떤지가 무슨 상관이요. 진리의 바탕에는 티끌 한 점 없는데 망심은 그 어떤 모습이던가. 삼가 아래 눈이 참선하는 납자여 이 종무는 참으로 높일만 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참선 경어 공부도 마무리를 하네요. 우리 도마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선 경어와 성처선생님 자기를 바라봅시다 같은 심화과정 공부를 함께 하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불법의 지혜로서 부지런히 정진해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계나 어려움에 부딪히기 쉬운데 항상 내라는 것을 내려놓고 양면을 여의고 남을 돕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시게 되면 수월하게 이 어려운 경계를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정진을 부지런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